오늘도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전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우리는 요셉은 야곱 가문의 선지자였다라는 말씀을 잠깐 묵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선지자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께 들은 말씀을 그대로 가감 없이 선포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이후에 자신의 일신의 안위나 어떤 유익을 구하면 안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따로 세운 것이죠. 일반 직분들과는 다르게 하나님께서 직접 불러주셔서 따로 세워놓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오늘 요셉이 채색 옷을 입었다는 것은 야곱 편애의 어떤 하나의 상징이기도 했지만, 요셉을 따로 구분했다, 구별되이 세움받은 존재라는 사실을 오늘 성경이 좀 웅변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본문의 말씀에서는 꿈이 2개로 나오는데, 요셉이 꾼 꿈이 2개였는데 여러분, 이 두 꿈 다 똑같은 어떤 의미가 있었던 꿈이었습니다. 여러분, 첫째는 밭에서 추수할 때에 요셉이 추수한 곡식단을 향해서 형님들의 곡식단이 절을 했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해와 달과 11개의 별이 요셉을 향해서 절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요셉의 형들이 해석한 대로 요셉이 형들 위에 군림하며 다스린다는 그런 뜻이 되겠죠. 형님들뿐만 아니라 야곱과 어머니들까지도 온 집안 식구들이 요셉을 섬긴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은 현대의 독자들은 이 꿈이 어떻게 실현되는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이때 당시에 이 꿈의 내용을 들었던 형님들과 야곱은 굉장히 기분이 언짢을 수밖에 없는 내용입니다. 본문의 내용적으로만 보면 요셉이 좀 경솔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요셉의 형님들의 요셉을 이렇게 좀 나무라고 꾸중하는 그런 거 무리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성경이 이 자연스러운 전개에 한 가지 복선을 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11절 말씀을 보면 그의 아버지 야곱은 그 말을 어떻게 했더라? 간직해 두었더라. 모든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요셉을 나무라고 꾸중하고 요셉의 그 꿈에 대해서 불편해하고 있을 때 그의 아버지 야곱만큼은 요셉의 꿈을 그냥 흘려버릴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야곱 자신이 꿈으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은 모르더라도 야곱만큼은 요셉의 꿈을 마음속에 간직해 두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간직하다라는 말은 원래 지키다라는 뜻의 샤마르라는 그런 단어인데, 여러분, 그냥 단순히 기억해 두다 이런 뜻이 아니라 충격을 받아서 마음에 각인이 되어 잊혀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내가 억지로 기억하려고 해가지고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에 각인되었다, 잊혀지지 않았다, 이런 뜻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야곱은 겉으로는 다른 아들들의 눈치를 보느라 요셉을 꾸중하고 나무랬지만 그 꿈 내용이 너무나 확실하여서 하나님의 꿈으로 말씀하셨다는 사실을 금방 눈치챌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선포하면 어떤 누구든 간에 듣습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행하면 누군가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말씀이 능력이 있다는 것은 그 말씀이 살아서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누군가의 귀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들린다는 거예요. 누군가의 마음을 움직여서 생각이 바뀌고 삶을 바꾸는다는 뜻입니다. 물론 전한 사람은 모를 수가 있습니다. 말씀대로 행한 사람은 자기가 눈치를 채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전한 사람, 행한 사람을
스피커로 사용할 뿐 말씀이 가지고 있는 스피커와는 상관이 없이 일단 선포되면, 일단 순종하면 그때부터는 내가 모르더라도 그 말씀이 반드시 역사한다는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설교하는 목회자 입장에서 보면 여러분 이것을 얼마나 많이 느끼는지 몰라요. 여러분 설교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 어느 날 설교를 할 때는 발음도 버벅거리고 내용도 부실한 것 같아서 설교한 후에 이게 좀 쥐구멍이라도 이렇게 들어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전한 사람의 생각일 뿐이에요. 오히려 그렇게 버벅거리고 내용도 부실한 것 같고 설교가 성에 내키지 않을 때 오히려 성도들에게 목사님 오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이런 피드백을 들을 때가 훨씬 더 많다라는 거예요. 전한 사람하고는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사용하셔서 누군가에게는 들리게 한다는 거예요. 누군가의 마음에는 각인시켜 놓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설교자의 어떠함과는 상관없이 오늘 그 예배 시간에 그 자리에 앉아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원하시는 바를 알려주시고 선포하십니다. 여러분 요셉의 경우에서도 요셉의 형님들이야 그들의 행실이 사람 앞에서 잘못하고 실수하고 비윤리적이고 부도덕하고 이런 차원을 넘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악한 일을 서슴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요셉이 아니라 이삭이 죽었던 이삭이 다시 살아 돌아와도 죽었던 아브라함이 다시 살아 돌아와서 말씀을 전해도 여러분 요셉의 형들은 절대로 귀담아 들을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러나 야곱 가문의 가장인 야곱은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통해서 언약의 중요성을 잘 알았던 사람이었어요. 아버지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은 그 가문에 야곱 한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상 하나님의 뜻을 야곱 한 사람만 전달받으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대성공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요셉을 사용하신 것이고 요셉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을 야곱에게 가르쳐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만한 사람에게는 반드시 들려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반드시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먼저는 우리가 들을 귀를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복된 귀를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든 순종하든 말씀에 대한 순종, 말씀에 대한 확신은 반드시 능력 있게 역사된다라는 것이죠. 아무리 여러분 술주정뱅이가 복음을 증거한다 해도 그 복음은 어떤 식으로든지 역사합니다. 우리가 티도 안 나는 작은 것에 순종한다면 여러분 그 순종은 반드시 1000배, 10,000배로 역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순종이 언제 어떻게 능력이 나타날지 모르는 거예요. 오늘 이것을 꼭 기억하셔서 말씀에 대해서는 반드시 담대하시고 또한 확신하심으로 어떤 말씀이든지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받고 실제 삶 속에서 반드시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말씀대로 행하면 반드시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확신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나를 말씀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셔서 나의 삶 속에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들은 말씀대로 행하고 그 말씀대로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